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로부터 22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두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디우이에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은 뭔가 조금 바쁜 듯한 분위기가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겨울 전에 어서 내게 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그냥 천천히 뚜벅뚜벅 오는 게 아니라 속히 오라라는 말씀. 요 근래에 굉장히 아침 저녁이 추워졌습니다. 낮에는 에어컨 틀다가 저녁에는 히터 트는 그런 일이 벌어지다가 이제는 낮에도 추워지더라고요. 정말 어쩌면 올 가을은 가을철이 없이 겨울이 성큼 다가오는 것 같은 정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참 우리네 겨우살이 어떻게 보게 되면 월동 준비도 해야 되겠고 정말 이 겨울을 어떻게 지내야 될까. 또 이제 한 2달 지나면 달력이 새로 바뀌게 되는데 정말 한 해가 지난다는 것이 얼마나 심적으로 더 부담이 되는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신령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겨울이 오면 빨리 여름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여름이 오면 빨리 겨울이 오면 좋겠다. 그런 사람은 늘 불행합니다. 반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좋고 여름은 여름대로 좋다. 그런 사람은 아마 행복할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겨울에 여름 준비를 하고 여름에 겨울 준비를 하는 사람은 더욱더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아마도 이 겨울 옷은 여름에 사야 쌉니다. 그래서 이 밍크 코트, 그냥 그 두꺼운 옷 코트를 여름에 바겐 세일할 때 그때 사놓고 빨리 겨울이 와서 입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겨울을 기다린다면 그 겨울은 행복한 겨울이 될 것입니다. 영국의 그 화이트 스타라인이 운영하는 북대서양 횡단 여객선이 있었습니다. 1912년이니까 아마 지금부터 한 110년 전쯤 되겠죠. 유명한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입니다.
그런데 그 배가 사고가 나가지고 1,500여 명이 죽고 맙니다. 근데 그 배가 이렇게 잘 운행되다가 사고 난 것이 아니라 건조하고 첫 출항을 하는 그런 배였습니다. 이게 옛날 사진인데 이렇게 생긴 배였죠. 110년 전에 이 정도면 굉장히 크고 멋있는 배인데 밤에 보면 더 멋있습니다. 아주 휘황찬란한 이 배가 처음으로 바닷길로 횡단하는 그런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정말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로 히트를 친 그런 여객선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어울려서 춤도 추고 음식도 먹으며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이런 기분은 정말 다른 사람에게 꼭 알려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때 당시는 핸드폰이 없었죠. 무전실로 달려가 갖고 자기 집에 지금 내가 너무 좋은 이 바닷가의 경치가 너무 행복하고 이 안의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막 자랑을 삼으면서 이 무전을 칩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고 옆에 사람이 나도 알려줘야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나도 이 기쁜 소식을 좀 알려줘야 되겠다. 갑자기 무전실에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냥 너도 나도 자기 아는 사람한테 자기 집에 무전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무전실이 그냥 사람들이 꽉 차버리고 맙니다. 사실 이 여객선을 타고 정말 이 항해하는 그런 모습은 이 크루즈인데 저도 사실은 크루즈를 미국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먹고 자고예요. 24시간 음식점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는데 이 코스가 있어가지고 또 내가 좋아하는 데로 가면 항상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저도 그 크루즈 탔을 때에 그 안에 배 안에 수영장도 있고 하여튼 별게 다 있더라고요. 그 안에 놀이시설도 있고 위락시설도 있고 극장도 있고 그냥 침대도 그냥 아주 너무 좋고 그냥 그 안이 온통 기분 좋게 아마 주로 이제 그 은퇴하신 사람들이 아마 그런 여행을 이제 그걸 타고 이제 많이 그러는 모양인데 이 타이타닉은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탔는지 그냥 이 좋은 기분을 자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무전실이 꽉 차가지고 무전실이 그냥 아주 트래픽이 걸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주변에 큰 빙산이 떠내려오는 사실을 주변에 있던 배가 발견합니다. 긴급 SOS를 치는데 무전을 쳤습니다. 타이타닉, 당신이 가는 항로 앞에 큰 빙산이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그러고 무전을 치는데 무전실은 뭡니까? 그 자기들이 들뜬 소식을 자기 가족한테 알리려고 온갖 사람들이 무전실에 꽉 차 있어가지고 SOS 신호를 들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꽝! 부딪히고 타이타닉은 바닷물 속에 잠겨버리고 맙니다. 캐나다 남쪽 770km, 길이 4,000m 해저에 가라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 출항한 그 배인데 그때 죽은 사람이 한 1,500명이 넘는다 그래요. 도대체 이게 배에 빠질 일이 없는 배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볼 때에 원인을 찾고 하다 보니까 SOS 무전을 접수를 하지 못했는데 접수를 못한 이유를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술 취한 사람들이 무전실을 장악하고 자기 가족들한테 무전을 치다 보니까 정말 들어야 할 위험 사인을 듣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 어디에 관심을 두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험 SOS 신호를 듣지 못하고 살지는 않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인생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뭐 사람의 인생을 빗대서 정말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시편 90편에 보니까 모세의 기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아침에 주의 인자로 만족해 하사. 아침에 주의 인자로 만족해 하사. 이 아침이라는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 하루의 아침이 아니라 인생의 아침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아침은 뭡니까? 젊은 시절이죠. 청년의 시절입니다. 이 아침이라는 것은 일어나는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청년의 때, 어쩌면 가정을 시작하기도 하고 사업을 시작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도 많고 포부도 많고 꿈도 많은 그런 시대가 바로 하루의 아침의 모습인데, 이제 정오의 시간을 보게 되면 사람으로 치면 장년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논에 가 있어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장에 있어야 됩니다. 사모는 사무실에서 일해야 되고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해야 됩니다. 낮은 열심히 일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청년 때의 그 꿈과 포부를 실현해 보려고 각자 다 자기 방면에 열심으로 땀을 흘리는 시간이 낮인데, 이제 해가 점점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게 되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를 저녁이라 얘기하고 인생에서는 노년이라 얘기합니다. 노년의 시대는 인생의 저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제 저녁은 일하다가 쉬어야 될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녁 시간에 해가 지는 바로 그때는 저녁 노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름다운 낙조를 보는 때가 바로 저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 후서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2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에 편지를 씁니다. 우리는 그 감옥에서 쓴 편지를 목회 서신이라고 얘기하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 4권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서신이고, 그리고 잠시 석방됐다가 또다시 투옥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쓴 편지가 목회 서신이라 그러면서 디모데 전 후서 디도서입니다. 2번째 감옥에 갇혀서 순교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디모데 후서는 뭐냐?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라는 겁니다. 감옥에서 바로 죽기 직전에 인생의 겨울, 그 추위 속에서 쓸쓸히 감옥에서 이제 순교의 날만 기다리는 바로 그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내가 곧 이제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간곡히 얘기하는데, 이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너는 내게 빨리 와라. 근데 그때 디모데는 어디서 냐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한 3년 정도 눈물을 흘리면서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는 바로 그 지역이죠. 거기를 디모데에게 물려주고 바울은 또다시 다른 곳으로 목회를 하러 나가죠. 그런데 이 겨울 전에 빨리 오라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에베소는 터키 지역이고 이 로마는 지중해를 건너와야 됩니다. 근데 이 지중해에는 약 10월부터 그 다음 한 4월 사이에는 굉장한 바람이 붑니다. 아주 엄청난 태풍 같은 바람이 불기 때문에 작은 배들은 거의 항해를 중지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배가 끊기면 오지 못하니까 빨리 오라라는 건데, 우리는 이 경험이 언제 있었냐면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갈 때에 이 지중해에서 유라굴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유라굴로 폭풍, 바로 그게 그때의 경험이에요. 배가 파손되는 그런 놀라운 어떤 엄청난 그런 피해를 입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사실은 바울은 주 예수의 몸이고 배 선장한테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저 미항에서 우리가 정착하고 겨울을 지난 다음에 출항하는 게 좋겠다 라고 얘기할 때 선장은 감히 주 예수가 그런 얘기하니까 우습게 들었습니다. 선장은 누굽니까? 뱃사람이에요. 배에서 정말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이 부분은 내가 전문가다. 미항은 앞이 텅 튀어가지고 오히려 태풍이 오게 되면 여기는 좀 안전하지가 못하니까 저 베닉스를 좀 돌아서 거기 가서 겨울을 낳고 가자라고 가다가 유라굴로를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선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바울의 손을 들어주게 되죠. 그 경험을 했던 이 바울이기 때문에 겨울 전에 속히 오라라는 이유도 있었지만은 더 중요한 이유는 사람이 마지막이 되게 되면 가장 간절히 보고 싶은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물론 이 디모데를 볼 때에 이 바울이 그 주위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사실은 오늘 읽은 이 본문 보게 되면 누구한테 문안하라 누구한테 문안하라 해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정작 바울이 2차 투옥돼 가지고 재판을 걸려서 이제 사형 선고를 당합니다. 사형 선고를 당했다는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때 황제가 네로예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죽여? 그러면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는 그 절박한 시간 속에 바울은 정말 생각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정말 이 유대인으로서는 자존심이 강한 이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저 사람은 죽어도 싸다. 그때 스데반이 죽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을 그냥 고발하러 다니면서 감옥에 넘긴 사람이 바로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오히려 이제는 내가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의 첫 번째 친구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두 번째 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냐면 누가였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아주 완전히 주치의 같은 사람이었어요. 의사야. 이 사람은 바울이 조금만 저하게 되면 옆에서 도와주고 병을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하는 아주 절친. 그런데 이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누가는 감옥까지도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재판에서 이제는 완전히 목숨을 잃을 그 상황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데 이 대표적인 사람을 대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갔고 이런 표현의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정말 이 대마라는 이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바울의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이 측근이라는 것은 굉장히 가까웠던 그런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성경에 여기저기에 대마가 등장해요. 그런데 어째서 이 대마가 바울이 죽기 직전에는 떠났을까라는 겁니다. 뭐가 이렇게 대마를 떠나게 했을까? 참 우리의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도 뭔가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 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바로 자기가 죽기 직전에 뭔가 자기의 어떤 그런 결정적인 어떤 그런 얘기를 디모데에게 좀 전해주고 그래서 예수님은 늘 항상 같이 있으니까 감옥에 있어도 예수님하고는 절친이고 누가는 지금 감옥에 있어도 누가는 옆에 있으니까 괜찮은데 세 번째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기 때문에 너 빨리 와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바울의 마지막 이 부분은 사람들이 다 떠나는 어떤 그런 과정의 모습인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릴 때에 제자들도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떠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남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여인들이었어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울면서 예수님의 운명을 지켜보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은 누구냐면 준제자, 제자 같지 않은 제자,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였습니다. 12제자는 어디 간 거예요? 정말 필요할 때 옆에 있어야 될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심지어는 저주하며 도망간 베드로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이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다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떠나갈 줄 알았지. 막 그러고 있을까요? 굉장히 외로웠을 겁니다. 슬펐을 겁니다. 사람이 이별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다 이 때를 놓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는데, 정말 우리는 그 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생각을 좀 가져야 될 줄 있습니다. 사실 이 때라는 것은요, 이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요, 씨를 뿌릴 때를 놓치면 1년 농사 망쳐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주 날짜를 꿰고 있더라고요, 나 집사님도. 며칠 날 뭐 하고, 며칠 날 뭐 하고, 뭐 지료를, 비료는 언제 줘야 되고, 다 꿰고 있어. 그래야 그때 그 일을 진행해 나가야 추수 때에 그걸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거 때를 놓치면 망치는 거예요. 정말 쑥대밭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가정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님도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부모님이 우리 곁에 계실까? 참 때로는 마음이 좀 짠해지는,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그 내 친구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좀 부고가 왔는데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야, 벌써 이제는 다 세대가 다 바뀌어가고 있구나.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다 떠나가고 이제 우리가 그 차례를 이어갈 때예요, 사실. 비록 병환이 있을지라도 살아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될까라는 겁니다. 근데 깊은 병에, 오랜 병에는 효자가 없다고 참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가정 다 망가뜨리는 그런 모습도 없잖아 있는 것을 볼 때에 너무 힘들어요. 사실 이 병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가정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지 모릅니다. 아주 국가적으로도 이거 굉장히 대책을 굉장히 많이 세워야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지난번에 보건소 이렇게 가다 보니까 60세 이상 되면 벌써 치매 검사마더라고 막 써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사람을 몰라본다는 거. 더구나 자기 가족을 몰라본다는 이 상황이 상상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농담 삼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부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뭐 같이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들어오는데 아무도 없어. 휑해. 굉장히 쓸쓸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런 어떤 그런 때의 모사.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봉사도요, 때가 있겠더라고. 열심히 할 때가 있어. 그 때를 놓치게 되면요, 교회 봉사 못 합니다. 헌금도 그래요. 내가 할 때가 있더라고요. 있을 때 해야지. 근데 언제 있어? 항상 없지. 그러니까 못해. 우리는 늘 그런 어떤 때를 놓쳤고 그 뒤에서 후회하고 우리가 한탄할 때가 참 많은데, 우리에게 찬스가 있을 때는 붙잡는 어떤 지혜를 우리는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인생의 행로는 뭐냐? 일방통행이라는 거예요. 일반도로. 그냥 한 번 가면 다시 역행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뒤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은 그냥 앞으로 계속 전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 있을 때에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대만은 왜
바울이 강조했을까라는 거예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갔고 떠나갔고. 왜 대만은 그렇게 왜 강조가 됐을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이런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대를 훔쳐도 될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대를 훔치는 걸 당연시 여겨요. 합리화시켜버려요. 다른 것도 아니고 성경 읽으려고 촛대를 훔치는 건데 이게 무슨 죄냐? 교회 오다가 교통사고 났습니다. 하나님은요, 교회 오면서도 교통지도 다 지켜야 돼. 신호 위반하든지 과속하든지 그러면 사고 납니다. 교회 오는 게 목적이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건 잘못입니다. 예전에 한번 그 서울 잠수교 밑에서 두 젊은 내외가 새벽에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새벽에 그런 일을 당했을까 봤더니 그 서울의 어느 교회에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려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나가다가 잠수교 기둥에 꽝 한 거. 하나님은 좀 봐주시지. 다른 것도 아니고 새벽 기도에 참석하려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잠을 설치고 그러고 가는데, 특별 새벽 기도에 가는 길인데 왜 거기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왜 거기서 하나님이 데리고 갈까? 참 그 교회는 큰 어떤 시련이 왔겠죠.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될 도리는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대를 훔치는 그런 과정은 이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과정이라는 거죠. 범죄는 범죄입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라는 것은 이 대만은 자기 생각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바울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바울을 따랐으면 바울의 생각을 존중해야죠. 바울의 생각을 존중하기 아니라 자기의 생각 속에서 이제는 끝났구나. 바울도 이제 감옥에서 못 나오겠네. 이제 조금 있으면 죽겠네. 따져보니까 나는 뭐야? 가자. 그리고 세상으로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틀렸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왜 예수님을 파는 악역을 맡았을까라는 거예요. 그의 생각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믿는다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우리가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면 그것은 안 되는 거죠. 내가 주님 편으로 달려가야지. 주님을 내 편으로 끌어당기려고 그러니까 주님하고 우리하고 무슨 줄다리기 합니까? 신앙생활은 줄다리기가 아닙니다. 그냥 올인 하는 거예요. 목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나가는 길이 그게 신앙의 길이지. 주님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를 찾아오십시오. 물론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오지 말라 그래도 아마 와 계실 거예요. 그건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을 악용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 있다면 대마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신앙을 악용하는 것은 주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정말 사도 바울이 보고 싶으니까 좀 와라 라고 얘기할 때에 바울의 마음은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이었고 그의 옆에는 의사도 있었고 정말 믿음의 어떤 모습에서는 어떤 부족함이 없는 모습인데 데마가 볼 때는 저 사람은 곧 죽을 사람이고 이제 아무도 없겠구나. 바울이 거기서 순교하고 끝이 났으면 모든 것이 끝났습니까? 오히려 그의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그가 뿌려놓은 씨앗들이 곳곳에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히고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순교의 피가 된 거예요. 그는 정말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사람으로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실패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실패는 뭡니까? 쓰러진 채로 일어나지 못하면 실패예요. 일어나면 실패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방법을 개발하고 또 다른 방법을 찾아가는 모습이지. 그래서 우리가 때가 있을 때에 물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게 되면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실수를 우리는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인정 안 하는 계층들이 있다 그러죠. 법관. 판결이면 끝입니다. 의사. 처방 내리면 끝입니다. 목사. 말씀 전하면 끝이에요. 뒷감당을 안 해. 근데 오진율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판결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된 판결 막 나옵니다. 목회자 중에도 잘못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이게 기회인지 이게 뭔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우매한 사람이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아 이거 기회구나 잡으면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어차피 똑같이 믿음 생활 하는데 기쁘고 즐거운 정말 행복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가야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억지로 끌려가면 가긴 가는데 끌려가면 아무 재미도 없어. 그냥 먼저 앞서서 가는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바로 그런 자기 인생의 모든 풍부한 어떤 영적인 경험 이것을 디모데에게 전수하고 싶어서 부르는 그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우리들도 이제 겨울을 이제 우리가 다가서게 되는데 이 겨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를 찾아보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